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을 때에 참 무섭고 긴장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의 주역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믿음을 아노니가 아니고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즉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행위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행위가 변화되는 행위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책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면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한다는 것은 예수님 밖으로 강제로 꺼낸다는 겁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도 꺼내서 몸 밖으로 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고 싶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밖이 어디일까요? 토해내시니까 예수님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밖이 어디입니까? 그 밖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 그 밖은 지옥입니다. 연옥이라는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로만 카톨릭이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냥 가상의 공간입니다. 연옥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은 지옥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입니다. 예수님 밖은 사단이 기다리는 지옥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영어로 보면 works입니다. works. works라는 것은 작품, 일들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즉 회개의 열매, 삶의 결과물들, 생활 속의 어떤 행위로 나타난 여러 작품, 행위의 결과물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움직여서 행해지는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다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에만 집중하면서 믿음을 키우려고만 하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권능을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들의 삶의 전체가 바뀌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은데, 내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재물과 이 땅의 나의 모든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열매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행위와 열매를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토해내버려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를 토해내시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이냐? 미지근한 자들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차갑고 뜨거운 자들은 토하지 않으세요. 근데 미지근한 자들은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은 또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차갑고 전투적인 그러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탄에 대한 얼음같이 차가운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체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뜨거워지시면 우리도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차가워지시면 우리도 차가워집니다.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한없이 차가운 진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뜨거울 땐 뜨거우시고 차가울 땐 매우 차가운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뜨겁거나 차거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뜨겁거나 차가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체온이 다르다는 겁니다. 토해낸다는 말씀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 어떤 성분은 몸에 뼈로 가기도 하고 어떤 성분은 살로 가기도 하고 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성분은 팔로 가고 다리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음식은 나와 한 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지체는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혈액의 역할을 하고 어떤 지체는 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지체는 다리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개념이고 교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팔과 다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몸의 성분이 되어야지 그것이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분해가 돼야 돼요. 완전히 죽어서 분해가 돼야 이것이 몸 전체를 흩어져서 내 몸의 구성 성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원리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몸이라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음식물이 죽어서 분해되고 소화되어야 내 몸의 지체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간혹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낙지를 날걸로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지를 먹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잘라서 먹지 않고 통째로 삼켰다고 가정합시다. 이 낙지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낙지가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낙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낙지가 있지만 그 낙지는 죽지 않고 뭐예요? 살아서 혼자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지금. 겉에 볼 때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낙지와 나는 새로운 전혀 다른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아닌 겁니다. 낙지는 낙지만의 체온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의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낙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꿈틀꿈틀 한다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낙지처럼, 살아있는 낙지처럼 예수님 몸속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라오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몸속에서. 예수님 몸속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교인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몸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그들의 체온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거워져도 그들은 미지근하고 예수님이 차가워져도 그들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토해내신다는 겁니다. 정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낙지처럼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속에서 어떡합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되려면 어떡합니까? 내 뿌리를 잘라서 예수님께 접붙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접붙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접붙임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내 뿌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이 안 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믿음 안에 살고 싶어?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비로소 내가 육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면 다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갖다가 설교 시간에 왜 안 하냐고. 지금 위로받을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서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위로를 합니까? 무슨 고난이 있어야 위로를 할 거 아니에요. 낙지처럼 살아있는 낙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옥 자식들한테 책망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위로한다고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토해내시잖아요. 우리의 실존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려야 돼. 낙지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낙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하나가 돼서 나의 생명을 낙지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낙지가 내 몸속에서 죽지 않는 한은 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만을 갖다가 자기한테 더 씌우려고 그래. 그 피를 자기한테 발라가지고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한국교회에 펴져 있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데 자기는 죽지도 않았으면서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하는 그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팔이 되고 다리가 되면 하나의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 육체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이 타락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는 기적이라든가 예언,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식당에 가면은 서비스로 주는 보리차예요, 보리차. 주 메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주면은 기적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께서 토해내신다는 표현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지옥이 아니야. 그냥 단순한 책망을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밖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천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이라는 것이 뭐예요?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이게 책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The children of the kingdom, 그 나라의 본 자손들까지도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내가 안심을 해요? 성경은 다시 보라 하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과 밖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게 천국과 지옥,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 이런 대립된 개념을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바깥이란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 밖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책망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쉬운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냐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종일 교회 안에 살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24시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있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거듭난 생명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아니에요. 잠시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막 뜨거워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불 체험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도 그가 죽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면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생명이 새롭게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마치 시민권을 얻듯이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예수님 밖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시단 말이에요. 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만 계셔요. 방주 밖에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God be in Jesus Christ.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세요. 어떤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방주 밖에 계신 진노하신 하나님 밖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요, 바울 서신 보면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 놓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설교 시간에 뭐를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는지 그거라도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있겠죠.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주제에 비교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갖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 나는 왜 예언을 못할까?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야 돼요. 내 자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나에 대한 이 나 중심적인 삶, 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와 그 안에 거하느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 돈이 중심이 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꾸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인간의 의를 강조함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복음인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무관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그런 신학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빼면 성경 말씀에 사실은 대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빼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에게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갖다 하기를 즐겨해요. 이거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의로서는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만족하게 해드릴까? 그걸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섬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뜨겁든지 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떨어져도 친구가 대학을 붙었으면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그를 축하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망했어도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으면 어떡합니까? 성공한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친구가 사업을 망했어. 내 돈을 그 친구에게 줌으로써 그 친구가 뭐예요?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장학금 받을 것 같아. 그 장학금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의 수업료를 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신앙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추운 날 내가 입은 이 비싼 외투를, 캐시미어 외투를 갖다 벗어서 거지한테 벗어주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100데나리온을 갖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원받으려는 열망도 있고 천국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다 미지근한 자들이에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려고 그러고 덤탱이 씌우려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진료하면서 저도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 편에 서고 상대방 편에 서지 않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픈 사람의 돈을 뜯어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늘 보좌를 보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하셨으면 안 오셨지, 예수님께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버려도 우리는 거기에서 아멘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많이 지어놓으셨구나! 아닙니다. 요새는 이런 생각 들어요. 천국 간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 생각이 요새는 듭니다, 사실. 얼마나 천국 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거할 곳이 이렇게 많겠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십시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돼서 아주 냉정하고 찬마음을 가져야, 나한테 대해서는 아주 차가워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에서는 뜨거워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노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님과 같은 체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